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조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비 내리는 이 새벽에 함께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혹은 이후에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갖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제자 훈련 사역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열매 맺추는 귀한 우리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회로 기도할 때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산타페와 그리고 또 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한국 피해자들이, 수재민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이곳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룹을 정당을 위한 생각만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한 나라, 많은 것이 풍족한 나라, 하지만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것이 아닌 나라,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아버지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밝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서부터 위로, 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한인교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마지막 날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소기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또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고요. 우린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남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사시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땅의 삶,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거 많고 그리고 또 우리의 병과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오늘도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날에 있을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추수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요. 추수하는 날 이 별을 베듯 또 밀을 베듯 그것을 추수하여 알곡들은 어디에 넣습니까? 예, 창고에 넣고 또 가라지와 쭉정이는 예, 따로 모아 불에 태우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추수인데 두 가지 다른 이 모양의 추수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구원과 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신약 시대, 그러니까 말세를 시작하시고 말세를 끝내시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결국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날이죠. 한 번 오십니다. 한 번. 예, 공중 재림, 뭐 지상 재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오십니다. 단 한 번 오시는 그 날에 있을 구원과 멸망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멸망이 먼저 선포됐습니까? 구원이 먼저 선포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먼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멸망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7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7단락 중에 각 단락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단락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시각과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바꾸어가면서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오늘 특별히 12장부터 시작된 이번 단락, 네 번째 단락인데요. 12장으로부터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이 네 번째 단락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재림의 날에 있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는 또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보좌에 계신 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령의 인을 받은, 이게 보이는 인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인이 분명히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이런 여러 가지 제재들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죠. 그 승리 안에서 또한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재림에 있을 두 가지 추수는요. 첫 번째 인자가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추수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이 추수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천사들이 이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천사가 이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달라고 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는, 이게 보통 낫이 아니죠. 엄청 큰 낫이고요. 이 서양적인 의미,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서서 낫을 휘두를 수 있는, 이 한국은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낫을 이제 벼에 한 묶음을 잡고 이렇게 휘둘러서 이 낫을 통해 가지고 벼나 곡식을 베지만 크게 이 땅에 쓰러지도록 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주워서 모아서 이 탈곡을 해서 이제 곡간에 넣어두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곡식이고 알곡이라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죠. 예. 부활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다 인치심을 모두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몸을 우리도 받아서 덧입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그 완성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 머리에 면류관, 극면류관을 갖고 계시고, 예리한 낫으로 실패 없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추수는 바로 심판과 그의 결과인 멸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받는 것 결코 아니지만 다시 자신의 몸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이 나아올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죠.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 지옥에 이전에는 이 사단이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단도 지옥에서 벌을 받죠. 예, 사단도 벌 받고 또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마귀들, 그렇죠? 영적인 추종자들인데요. 그 영적인 추종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이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계속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표식, 이 사단을 숭배하고 첫 짐승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그 숭배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무엇입니까? 예, 이 666이라는 이 표식을 받게 되는데요. 그 표식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한쪽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 죄악의 사단의 표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표식을 받기를 거부하죠. 거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죠. 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를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요. 또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앞으로 이게 단순히 7년 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어날 것처럼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3년 반 기간이고요. 42개월 기간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라고 하는 7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대환란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대환란의 기간이 평화의 기간도 있겠지만 대환란의 기간이 바로 이 말세 기간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 사단을 우상 숭배하여서 자신이 받을 유익을, 이 땅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른 천사가 하는 이 추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그들이 죽게 되는, 또 영벌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죽음이죠.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길을 가지 않은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2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 바로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수꾼이죠. 이 요즘에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이, 이 시천지는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수꾼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 들어와 일하는 자들이 추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중심으로 이 마음대로 고쳐 쓰는 이 나쁜 예 중에 하나죠.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들이 천사가 할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서 그들은 다 이렇게 심판받고 두 번째 죽음,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이면 한 3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이렇게 두 번째 죽음이 있는 영벌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 마치 이 마태복음에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적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 이 제자들에게 친히 해주신 해석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아침 기도회는 마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해석, 귀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결국 마지막 날입니다. 날들이 아니고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제날, 재림의 날, 그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의 구주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라지 비유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추수의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나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거나 그것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고난 안에서 인내를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가능하다면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가라지가 알고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자연, 이 피조 세계에서의 현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가라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서 주님의 알곡의 인생이 되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장과 세상의 방법을 살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귀한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내일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께서 신원을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 듣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귀한 평강, 변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주 안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쪽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